다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1985년 전 5년 전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그때에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장례식도 물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지기 전에 장례식을 빨리빨리 이렇게 끝냈어요. 끝내고 안식일 되면 집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지나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이름이 마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구분해서 막달라 지역 출신 마리아, 또 아들의 이름을 얘기해서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를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수원에서 올라온 김씨, 광주에서 온 최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식이죠.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이스라엘은 날이 더워서 시체가 금방 냄새 나거든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체에다가 향품을 많이 발라요. 향료를 많이 바르는데 안식일이 끝나면 장이 서요. 시장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나면 장이 있으니까 그들이 급하게 나가서 그렇게 토요일 날 나가서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품을 사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향품을 발랐는데 여인들은 거기 가까이 갈 수 없이 멀리서만 봤기 때문에 동굴 안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향품을 발랐나 안 발랐나 모르고 그들은 향품을 다시 또 그렇게 사다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밤에 가기는 좀 그러니까, 밤에 묘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밤에 묘지. 그래서 그들이 밤에는 안 가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일요일 날, 주일 날 첫날 일찍 새벽에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게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앞에 무덤이 문이 있어요. 우리 잠깐 사진 보여드리면, 사진에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그들은 묘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돌로 굴려놔요. 근데 이제 부자는 바위를 많이 파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위를 많이 파고 크게 만들어서, 부자의 묘지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안에 거실이 있고 방이 3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가지고 다 각 방마다 넣어놓고 관을 넣어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묘실에 묻혔기 때문에 무덤이 커요. 오늘 여기 앞에 보시면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강단꽃 장식을 무덤으로 한 데는 처음 봤어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기 무덤이 있고 무덤 안에 보이세요? 무덤 안에 불이 안 켜져가지고 깜깜한데 무덤 안이 있고 이 앞에 있는 게 돌문이에요. 돌문을 이렇게 사진을 굴려서 막고 여는데, 이 돌이 부잣집 돌은 크거든요.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여자들이 못 움직여요. 여자들끼리 가면서 누가 이 문을 열어주지? 그리고 여자들끼리 가는 거예요. 남자는 뭐 했냐? 남자들은 어디 있었냐?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남자들은 자고 있었을 거다, 새벽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정치를 의논했을 겁니다.
국제 정세를 얘기하고 세계 대전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걸 생각하고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안 그랬으면 잤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여자들끼리 갔어요. 깨워도 여자들이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자끼리 가면서 이 돌문 누가 열어주지? 그리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웃기는 게 누가 열어주지? 글쎄 누가 열어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열어줘? 글쎄 누가 열어줘? 그 가는 거야. 그냥 가. 하여튼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딱 무덤을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무덤이 다 파헤쳐진 거예요. 누가 무덤을 건드려? 누가 무덤문을 열어? 너무 놀랬죠. 돌이 엄청 큰데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죠. 그게 돌을 판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다. 이거 엄청 놀라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놀랬죠. 얼마나 놀랬겠어. 그냥 엄청 놀랬는데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천사인지 사람인지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청년이 거기 앉아 있는 거. 너무 놀랐는데 청년이 놀라지 말아라. 얼마나 놀랬으면 맨 처음에 그 얘기 먼저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남자 이름이 많은 게 예수예요. 여자 이름은 많은 게 마리아고, 중남미 사람들이 헤수스하고 마리아가 많듯이 마리아 예수가 많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름을 구별해서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무덤에 왔으니까 그 예수님 찾는구나. 다 같이 예수님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그를 여기 두었었는데 봐라, 시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저렇게 헝겊을 이렇게 십자가에 싸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하얀 천으로,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은 하얀 천으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싸요. 완전히 쌌는데 그 천만 남겨놓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 하얀 천, 예수님을 쌌던, 시체를 쌌던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그 헝겊을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그 이제 천만 걸어놓는 거죠. 문이 열려 있었어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은 그때는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나오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문과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문이 굴려져 있는 건 왜 굴려져 있느냐? 여자들이 대책 없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위해서 문이 굴려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대책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돌이 굴려져 가지고 열려져 있고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봐라, 예수님 다시 사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그를 두었던 곳을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연이어서 합니다.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말을 계속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라.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은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거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잡힐 때에 너희들이 다 도망간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어둠을 달려가서 통곡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수 있냐?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한심한 것, 정말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실망돼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실망되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근데 와서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요 말 한마디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베드로야, 힘내라. 괜찮아. 다시 좀 만나자. 베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요 사실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했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얘기했는지 마가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그렇게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족들을 위로하고, 너는 맨날 그래, 너는 잘하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괜찮아, 좋아질 거야, 힘내,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너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위로하셨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 맞으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위험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하게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려고 아마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그랬느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이것부터가 충격이에요. 무덤이 열려 있어.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체는 없고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신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만나자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다시 만나자 그러시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무덤은 열렸지, 예수님 시체는 없지, 천사는 만났지, 죽은 분은 다시 살아서 만나자 그런다 그러시지. 그러니까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면서 무서워서 서로 말도 못하고 앞만 보고 그냥 팍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동네 출신인데 7 귀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도 더러운 귀신 들어오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집안이 더럽고 환경이 더럽고 더러운 거 먹고 막 더럽게 하고 살아요. 흉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난폭해져요. 음란한 귀신이 들어오면 음란해져요. 그러니까 7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엉망진창이죠.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됐어요. 왜 만났느냐? 딴 여자들은 그냥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갔어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거기 그냥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부활하신 건 또 뭐야? 시체가 왜 없어져? 누가 시체를 가져가?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동산 매니저가 거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시체를 치웠습니까?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뒤에 인기척 나는 그분이 말을 해요. 마리아야. 예수님 목소리인 걸 알았어요. 돌이키면서 예수님, 주님 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과거에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사모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서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냐? 죽은 사람 살리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냐? 십자가에서 뭔가 좀 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그렇게 죽냐? 예수님 죽였으면 이제 우리도 다 죽이겠네? 우리는 어떡하니? 그러면서 그들은 슬퍼하고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말이 되냐? 그리고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 왜 너를 먼저 만나주시냐? 너는 과거도 거시기한데 어떻게 너를 먼저 만나시냐? 12 제자가 있고 멀쩡한 남자들 깔려 있는데 왜 너를 먼저 말도 안 돼. 그래서 다시 사신 것도 아니고 봤다는 것도 네가 아마 헛걸 봤나 보다. 너 또 뭐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너 잘못 본 것 같아.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고 그리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가 있고 70인을 제자로 만드셨는데 70인의 제자 가운데 2사람이 가자, 빨리 가자. 여기 있어봤자 잘못하면 우리도 죽는다. 대장을 죽였는데 우리 죽이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아. 이제 다 끝났어.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뭐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빨리 빠져나가려고 시골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부활체가 되면 다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혹시 잘 안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 체격이 좀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 부활하면 새로운 부활체가 되니까 이 땅에서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 날아갈 때 싹 고쳐지니까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싹 고쳐집니다. 싹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나는 좀 인물은 좀 그런데 괜찮은데 그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2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역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말이 되냐?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나타나시면 왜 또 너희냐? 12 제자가 있는데 왜 70인의 제자에게 나타나시오? 말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1제자, 원래 12제자인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어요.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들은 갈릴리에 가지 않았죠. 예수님 가서 기다리셨는데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죠. 한국말로 바람 맞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는데 안 와. 믿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몇 번 말씀하셨어요. 나 죽을 거다. 이방인들이 나를 죽일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다. 그러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 다시 살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 수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는데요. 천사가 말하는데 다시 사셨대요. 갈릴리에서 만나재요. 안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요. 다시 사셨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건 뭐냐? 이거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면 당신들을 먼저 만나냐? 막달라 마리아야,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너를 만나냐? 나를 두시고. 말이 안 되지. 12제자는 뭐냐? 그러면 이건 아니지. 70인의 제자는 뭐야? 어떻게 당신들이 먼저 만나? 말이 안 되지. 이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한 것, 그들은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야단치시면서 자기가 살아난 자기를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는 걸 야단치시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그렇게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분리가 된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점점 우리가 더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요.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천사가 해준 말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 내가 있는데 네가 뭔데? 내가 있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야단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믿음이 없는 것,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혼났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기다리셔도 오지 않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식사 중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야단치신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을 가져라. 내가 얼마나 얘기했니?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기다린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증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믿니?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20억이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20억이 믿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안 믿고 있니?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활을 본 너희들, 나의 부활을 믿는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다녀라. 왜? 자기 발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자기 발로 교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녀라. 만민에게,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뭐가 굿뉴스나?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을 죄 가운데 살며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문제 가운데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육체는 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늙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죄다.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있다고 심판하시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이 있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굿뉴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 보면은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어요.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다시 죽었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부활체로 사셔가지고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럼 그분은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죄 가운데서 지옥 가는 길에서 이 땅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믿는다고 구원받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죄가 있다고 정해지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 하나님하고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럼 왜 교회를 나가지?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나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이제 한번 서대문인가 거기 광화문인가 하여튼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둘이 버스 타고 가는데 교회 이름이 순복음 교회야. 순복음. 내가 그걸 보면서 순대볶음인가 보다. 그러니까 순을 볶아서 파나 보다. 교회 이름을 왜 순볶음으로 졌지? 나는 복음을 볶음이라고 봤어요. 볶음. 그래가지고 저긴 뭘 볶아가지고 파나 보다. 그러면서 둘이 막 웃었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아니 왜 교회 이름을 볶음으로 줘? 볶음. 볶음이 뭐냐? 아이고 순대라 그러지. 나물이라 그러지. 막 웃었어요 우리끼리. 볶음이 뭐냐? 볶음이. 그리고 막 웃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저는 거부했어요. 나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6번을 거부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군에 있을 때 사람들이 계속 전도했지만 저는 싫어했어요.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진짜 관심 없고 나는 뭐 교회 아니어도 하나님 없어. 난 잘 먹고 잘 삽니다. 난 아무 문제 없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이 믿어지면서 너무 감사한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일생에 찾고 찾던 것이 이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오는 줄 알았어요. 소유를 많이 가지면 만족이 오는 줄 알았어요. 인생에 성공을 하면 기쁨과 만족이 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내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목사가 됐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